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사는 시민이기도 하죠. 또한 땅에 살면서 땅의 법을 지키기도 합니다.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충돌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법에 둡니다.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 법이고 그 법은 어느 수준까지 이 땅에서 적용해야 하는가 혹은 해도 되는가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땅의 법을 못 지킬 때가 있고 땅의 법을 지키다 보면 하늘의 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공무원이나 자격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그 시험을 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주일에도 일을 하는 직업군들, 경찰, 소방관, 의사나 간호사 같은 직업은 우리가 가져도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믿는 자들의 윤리와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그리스도인은 먼저 모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죄를 짓는 일이 아닌 경우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병역이나 세금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세금도 잘 내고 군대도 가야 합니다. 반정부 반체제와 같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 정부, 히틀러와 스탈린과 같은 정부가 있을 수 있고 일제시대와 같이 나라를 빼앗긴 시대도 있을 수 있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신 길은 비폭력주의였습니다. 기독교인은 죽으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악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죽지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법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순종하였고 이 땅의 법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로마의 법을 따랐죠. 예수님은 안 지킬 수 있었지만 로마의 법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순교자가 세상적인 정치 앞에서 조용히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탈세하다 들켜서는 안 되겠죠.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의와 타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비폭력적인 방법, 즉 오늘의 말씀처럼 믿는 자의 온유함을 보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고 보이는 삶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누군가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면 청와대에서 할 말을 왜 청와대에서 하지 설교 시간에 하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정치적인 일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동전 하나를 보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죠.
침략자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고 반정부 운동을 하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이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인도 건국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는 18세 영국에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알아주는 학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탔는데 간디를 어이 꿀리라고 하며 가방을 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꿀리라는 말은 노동자를 말합니다. 간디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가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꿀리가 아니었지만 꿀리처럼 행했습니다. 믿는 자는 겸손과 여유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우리가 진짜임을 보이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보면서도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 자신을 보면서 가장 여실히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자신도 교만하고 반항적인 자였습니다. 죽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습니다. 타락한 자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담배에 종노릇하는 것이죠. 죄에 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은 조지 부시입니다. 1988년 대통령에 나섰을 때 선거운동을 지휘한 사람이 에드워트라는 사람인데 그는 선거 전략의 천재로 불렸다고 합니다. 에드워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또 손자병법을 습득한 사람이고 그의 선거 전략은 항상 상대방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자멸한다는 논리였죠. 그래야 이긴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뇌종양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데 그의 소신이 바뀌었다고 해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요. 남을 파괴하면 자신도 파괴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미국의 대선 토론회를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승리 목적으로 남을 파괴해야 내가 산다는 목적으로 거짓을 쉽게 말하고 쉽게 과장하는 일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눈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눈에 들어오지요. 미숙하고 교만하고 분명히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 어쩌면 그들보다 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들 인생의 어느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부산을 떨 자격이 못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온유를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긴 채 우리 몫의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이러한 일에도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죠.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이웃과 주위를 바라보고 오히려 기도와 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바로 분별하되 믿는 자의 태도와 마음으로 대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악한 자들에게 동조하진 않되 주님이 보이신 발절치를 따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면서도 이 땅에 속해 있으나 이 땅의 일들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복잡한 시대에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녁은 월삭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내일은 찾아가는 새벽기도회로 전환됩니다. 복된 주일 되시고 저는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